네, 반갑습니다. 저를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저는 지난 2월부터 청년 2부, 고등부를 갓 졸업하거나 아니면 사회 초년생이 된 청년들이 있는 청년 2부를 섬기고 있는 윤모세 목사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서 너무나도 귀한 토론토 영락교회 강단에서 말씀 나누게 하신 하나님과 우리 교회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신학대학원을 가기 전에 인류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했었습니다. 인류학이라고 하면 생소하실 분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인류학이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인간의 문화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문화 혹은 캐나다 문화, 좀 더 넓게 말하면 아시아권 문화, 북미 문화, 이런 문화권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추적하고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인류학입니다.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인류학을 공부했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인류학과 신학이 무엇이 다릅니까? 인류학과 신학이 다른 점은 그 방향성에 있습니다. 신학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논의를 시작하는 반면에 인류학은 인간이 종교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고 종교를 접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그 내용이 신앙적으로 충돌되고 힘들었는지 제가 굳이 다 설명하지 않아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이 상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힘들었던 것은 종교에 대한 접근이었습니다. 인류학에서는 종교를 무엇이라고 정의할까요? 여러분들이 인류학을 만약에 학문적으로 혹은 인류학적으로 정의한다면 어떻게 정의하실 것 같습니까? 초월적인 신에 대한 믿음? 아니면 이생이 아닌 내세를 바라보는 현실 세계에 대한 도피? 이 정도로 정의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학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설명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설명체계. 설명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설명체계. 굉장히 와닿지 않는 표현이죠. 좀 더 쉽게 말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내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요. 사랑했던 가족이 순식간에 이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열심히 준비했던 이들이 계속해서 실패의 고배를 마시기도 하고 거듭되는 사업의 실패를 한순간 경험하기도 합니다. 내가 너무나 사랑했던 자녀가 계속해서 실패를 하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인생의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키우던 강아지가 죽거나 반려견이 이 세상을 떠나기도 하죠. 그럴 때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필이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끊임없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이해의 범위 안에서 설명해내려고 해도 설명되지 않는 우리 인생에서 수도 없이 마주하게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 방금 제가 말했던 거창한 것 이외에도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시도하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만든 것이 종교라고 인류학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종교에서는 우리를 뛰어넘는 절대적인 타자 신에게 그 일을 묻기도 하고요. 혹은 신령한 힘이 있다고 믿어지는 주술사 혹은 무당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치부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고차원적이고 얼마나 정교한지를 떠나서 이러한 설명체계를 통해서 인간은 삶에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위기를 대처해 나간다라고 인류학에서는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류학이라는 학문이 정의하는 가장 학문적이고 아카데믹한 정의입니다. 이성적인 존재로 여겨지는 인간이 결코 이성적으로 보이지 않는 종교에 대해서 인류학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 대신에 그 자리를 설명이라는 이성적인 방법을 통해서 대체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정의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성중심적이고 유물론적인 세상의 모습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손에 잡을 수 있는 것만이 존재하는 것이며 그것을 작동하는 유일한 원리는 합리성이라고 말하는 오늘날의 세상 말입니다. 그렇다면 합리성과 이성으로 점철된 오늘날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 그저 심리적인 현상일까요? 과학과 기술의 엄청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이 21세기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이라면 이러한 유물론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다시 아까 종교에 대해서 인류학적인 정의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설명체계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이유로든 설명되지 않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그것도 내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가족의 죽음, 늙어서 돌아가시는 것뿐만 아니라 병을 얻어서 죽지 않아도 되는 젊은 사람의 죽음이라면 그것은 정말 설명해낼 수 없는 비통하고 애통한 상황일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주인공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가 예기치 못하게 죽은 상황.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시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서를 보면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각별한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했던 마르다의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여기에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변고가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오빠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이지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이곳에 오신다면 예수님께서 이 오빠를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듣고도 일부러 이틀이나 더 지체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렇게 며칠이나 뒤늦게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는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의 믿음은 여전히 식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21절과 22절에서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내가 아나이다. 정말 대단한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이제라도 구하면 주님께서 주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죽음의 슬픔 앞에서 마르다는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고백을 보면 마르다는 여간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이어지는 24절에 마르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너의 오빠가 살아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대답으로 마르다는 믿음으로 가득 찬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유명한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그녀의 믿음의 화답은 결코 꺼져 있지 않을 것 같은 믿음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아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마르다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마르다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사랑하는 오빠를 잃은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는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만 본다면 여기가 장례식장인지 아니면 부흥 집회 현장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마르다의 믿음은 뜨거워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러한 마르다의 믿음, 이 대단해 보이는 믿음이 사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금방 탄로나 버립니다. 우리 함께 39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3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자 그렇게 믿음 좋았던 마르다가 말합니다.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빠가 죽은 지 사흘이나 됐습니다.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예수님께 구하면 그렇게 될 거라고 믿었던 마르다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마르다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고백했던 마르다가 정작 무덤 문을 막고 있는 커다란 돌문 앞에 서자 그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햇빛도 공기도 바람도 통하지 않는 커다란 돌문이 무덤을 막고 있듯이 마르다의 마음도 그러한 돌문으로 닫혀버린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 제한된 그 생각과 경험이 믿음으로 가득 차야 할 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토론토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믿는다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결단하면서도 돌아서면 그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마르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기도는 거창하게 유창하게 하면서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진정으로 구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거고 이건 이거지, 그런 생각으로 교회의 안과 밖을 구분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고 나의 생각과 하나님을 믿는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을 갈라놓고 떼어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교회와 세상 사이에 보이지 않는 돌문이 가로막혀 있고 이성이 자리 잡고 있는 나의 머리와 믿음이 자리 잡고 있는 나의 마음 사이에 돌문이 가로막혀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모습과 같은 비슷한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유명한 아브라함과 사라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99세가 될 때까지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년 뒤 이맘때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우리 생각으로는 100살 된 할아버지와 90살 된 할머니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성경의 인물이라고 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우리의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부엌에서 엿듣고 있던 사라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사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비웃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비웃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 사라의 비웃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첨단 과학이 날로 발전하고 있는, 그리고 발전하는 기술로 대변되는 이 현대 사회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그저 성경 속의 이야기, 2000년 전, 3000년 전 고대의 근동에 있었던 그 이야기로만 치부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루가 다르게 바삐 돌아가는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직장과 일터와 가정과 끊임없는 모임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토론토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게 맡겨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저 이 교회에 오는 것을, 이 세상에서는 세상과 교회는 구분되어서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교회를 세상과 구별된 하나의 도피처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과 내가 살아가는 세상 사이에 서로 통하지 않는 돌문을 닫아놓고 그분은 예배당에서만 만날 수 있고 그 기적은 예배당에서만,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분의 역할을 제한하고 그분의 영역을 막아놓고
그렇게 홀로 자신만의 흐름으로만 이 세상을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제한된 생각과 경험과 우리의 제한된 이성이 커다란 돌문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성도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마음 속에도 이와 같은 커다란 돌문이 있지는 않은가? 교회와 나의 삶의 자리, 나의 머리와 나의 가슴 사이를 막고 있는 돌문이 있지는 않은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저 돌문을 옮겨 놓으라. 저 돌문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십니다. 마르다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황당하지 않았겠어요? 이미 매장한 무덤에 돌문을 열어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흙을 파헤쳐서 관뚜껑을 열어라 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나사로의 이야기를 익히 들어 아시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놀라지도 않을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난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다라고 상상해 봅시다. 이것이 상상이나 될 법한 일입니까?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고 멎었던 호흡이 다시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은 바로 부활이고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3년 동안 예수님을 금발치에서 벌고 있었고 바라보고 있었던 마르다에게도 죽음에서 일어나는 것은 그의 생각에는 없었던 것이죠. 그의 계획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 그것은 바로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다. 단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는 것을 지금 몸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는 것, 그 시작은 바로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돌문을 굴리는 것에서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헬라어 원문, 그리스어 원문 요한복음을 보면 이 믿음을 한결같이 동사형으로만 사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총 95번이 등장하는데요. 믿음, 우리나라 말로 할 때는 믿음이라고 등장하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그리스어 요한복음에서는 한결같이 믿음을 표현하는 피스테우오, 동사형으로만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믿음의 역동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마음속에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역동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생각을 뛰어넘고 이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의 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러한 모습을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을 뛰어넘고 모험을 감수할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을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의 물이 철철 흘러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단강에 제사장들의 발을 담글 때 비로소 요단강은 갈라졌습니다. 나병에 걸렸던 나아만 장군이 자신의 눈에 보이기에는 보잘것없었던 그 요단강에 자신의 몸을 7번 담글 때 그의 나병은 씻은 듯이 깨끗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을 때 안전해 보이는 배 안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호숫가에 그 발을 담궜던 그 베드로가 발을 내디딜 때 그는 호수를 걸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로 잡지 못한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깊은 곳에 던졌을 때 그 물이 찢어질 만큼 수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이성과 합리성의 돌문을 믿음으로 옮겨 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토론토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도 주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돌문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피가 통하지 않은 피부가 죽어서 굳은 살이 되듯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감격이 사라지고 이성과 합리성으로 점철된 현대사회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에 둔감해지지는 않으셨나요? 이사야 55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알지 못하고는 크고 은밀한 일, 그것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 우리의 경험으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을 막고 있었던 돌문을 걷어낼 때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저 돌을 옮겨 놓으라. 너의 마음에 있는 그 돌을 옮겨 놓으라. 창문을 열면 햇빛이 들어와 집안을 채우듯이 우리의 마음의 돌문을 열어젖힐 때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내 삶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세상을 놀라게 한 동상 하나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미국 맨하탄에 있는 월스트리트에 가면 청동으로 된 황소 동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찰징 불이라고 하죠. 돌진하는 황소라는 이름의 이 동상은 전 세계 금융시장을 상징하는 월스트리트의 랜드마크입니다. 이곳에서도 그곳에 가셔서 사진을 찍으신 분들이 아마 계실 텐데요. 돈과 물질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월스트리트의 한복판에서 돌진하는 황소 동상은 세상의 힘을 과시하듯이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그 동상은 이 황소 동상이 아닙니다. 2017년 3월 엄청난 크기의 청동 황소 동상 앞에 1m가 조금 넘는 소녀상이 하나 세워졌습니다. 청동으로 된 작은 소녀상이었습니다. 그 소녀 동상은 머리를 질끈 묶고 휘날리는 치마를 입고서 두 손을 양 허리에 이렇게 들고 그 청동 황소 동상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소녀의 표정을 보면 올 테면 와봐, 나는 물러서지 않을 거야 하는 것만 같이 보였습니다. 그 소녀상의 이름은 Fearless Girl, 겁없는 소녀상입니다. 이 소녀상은 원래 당초 일주일만 그 자리에 설치될 예정이었지만 그 소녀상은 너무나 사랑한 뉴욕 시민들 덕분에 그 설치 허가가 한 달로 늘어났고, 그리고 결국에는 1년 이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안전상의 이유로 다른 곳으로 옮겨졌지만 그 겁없는 소녀상의 당찬 모습은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수많은 메시지를 던져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겁없는 소녀상이 마치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 세계의 경제와 자본을 이끌고 있는 뉴욕의 그 금융시장 월스트리트를 상징하는 황소 동상 앞에 맞서고 있는 이 소녀상의 모습이 마치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대사회의 합리성과 이성에 맞서서 세상의 언어와 논리와는 결이 다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그 역사를 소망하는 우리의 모습과 겹쳐 보이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겉으로만,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뼛속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비록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그래도 다시 일어나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 다짐하는 우리의 모습, 그 모습 속에는 세상의 논리, 세상의 방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믿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오늘 우리가 봤던 나사로의 부활을 포함해서 7번의 기적이 등장하는데요. 그러나
이 7번의 기적을 표현하면서 단 한 번도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미라클,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기적 대신에 표적이라고 사용하고 있어요. 표적이 일어났다, 표적을 보이셨다 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표적,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합니다. 다른 무엇을 가리킨다 라는 것이죠. 다른 무엇을 가리킨다. 이 표적들, 기적과 같은 사건들, 이 표적이 가리키는 진짜 기적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의 표적들이 가리키는 진짜 기적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등장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진짜 기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나사로의 부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이 사건들이 가리키는 진짜 기적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기적인 줄 믿습니다. 돌을 굴리는 믿음은 단순히 기적 같은 사건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닙니다. 돌을 굴리는 믿음은 내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이 돌문을 굴러내라는 그 말씀하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동행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당한 겁없는 소녀상 뒤에 뉴욕 시민들이 버티고 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뒤에 하나님이 서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은 이야기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뒤에 서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오늘도 닫혀버린 우리의 돌문을 굴려낼 때에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